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또 세상에서 용맹스러운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서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로 몇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또 들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의 질서정연하고 오묘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자세히 알리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체험했던 영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것 외에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영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소하게 하나님의 어떤 숨결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셨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인류 전체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전체 온전한 모습을 전부를 다 알거나 이해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학에서 수학 도형을 이야기할 때 1차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1차원은 점이고요. 2차원을 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점에 있는 점인 존재에게 선의 개념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점 하나에만 있는 사람, 그 존재는 점이 쭉 연결된 선이 있어.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에서 움직이는 어떤 존재에게 야, 너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 말고 세로축이 또 있어서 면적도 있어 하고 면적의 개념을 이야기해 줘야 선 위에서 움직이는 존재는 면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적에서 한 면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축이 있어서 그 안에 공간이라는 게 있어라고 공간에 있는 입체 도형들을 설명해 줘봐야 평면에 있는 애는 사각형, 삼각형밖에 이해하지 못하지 정육명체, 원뿔 이런 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차원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줘도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 계시해서 알려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들로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이 여러 차례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47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145편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고 존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지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만큼 높고 어느 정도 위대한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무지무지무지하게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크고 무한한 그 무게감과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전혀 실감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정도를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고 깊으심의 그 어떠함을 감히 어림짐작도 측량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크고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무단한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주 보배롭고 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기쁨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명철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극히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만 아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그 구원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 가운데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또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에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한 것 중에 가장 자주 나오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그 개념을 막연히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영원하다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틀 안에서 유한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있는 시간의 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선상에 있는 사람에게 공간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직선이라는 그 속에서 그걸 근거로
공간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또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시간이라는 틀 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도 시간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그 틀 안에서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시간의 처음 끝에를 영원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저 미래의 시간의 끝을 또 영원이라고 표현해서 영원은 이 시간의 저 끝 양쪽에 있는 무엇인가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직선에 움직이는 존재에게 공간을 설명해 줘도 공간은 자기가 직선에 움직일 수 없는 저 끝에 있는 뭔가인 것처럼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시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 자체를 초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는 50년, 100년을 살면서도 그 시간을 살면서도 그 안에 지나간 시간의 날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벌써 50년 이상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시간을 향유하지만 이미 지나간 50여 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50년에 제가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조차도 제가 기억나지 않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짧은 100년을 살면서도 그 시간, 지나온 날에 대해서 살아온 것들도 기억도 하지도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해도 그 50년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모레, 1년 후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만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간의 틀 안에서 우리는 짧은 100년을 살아가면서도 겨우 이 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과거도 현재처럼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우리의 손을 이미 벗어난 것이고 앞으로 올 미래도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도 현재 같고 미래도 현재 같고 모든 것을 다 과거, 미래, 현재를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옛날부터 계셨고 우리가 100년 전, 제가 50년 전에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저 끝에부터 계셨고 저는 50년 후에 이 세상에 없을 텐데 하나님은 저 미래의 끝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런 정도의 영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에 간섭하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심을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하나님의 영원을 그걸로도 사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들이 시간의 선상 안에서 한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서 제가 설명을 해보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할 때 막연히 우리는 상상하지만 그 영원함이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유한한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절과 시편 90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특이하게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2절과 90편 2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개념은 약간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직선, 시간의 개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산이 생기고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저 창조되기 저 끝에 시간의 영원,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고 앞으로 미래의 영원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게 모세가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볼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시간을 초월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천년이 어제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10년, 20년 전도 기억이 안 나고 전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지나간 천년, 여기서 천년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천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년보다 만년, 억년,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는 지나간 어제 같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컨트롤하시고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생생하게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은 기억도 쫓아 못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바로 조금 전에 지나간 어제 같은 생생한 그러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과거나 미래로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와 다를 바 없고 미래도 현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또 일하십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 예언하셨고 또 그 후에 적절한 때가 찾아왔을 때 과거에 예언하셨던 것들을 이루는 방식으로 인간의 시간의 틀 안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편재.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영원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을 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이 장소에도 계시지만 지구 반대편 뒤에 있는 미국에도 계십니다. 지구에도 계시지만 지금 달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저 우주 끝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존재. 우리는 편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으면 집에는 우리 없습니다. 그죠?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동시에 모든 우주에 편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차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 치는 것처럼 날개를 치고 하늘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다윗의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재성을 알려주시면서 스스로가 천지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또 계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셔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내가 그 성막 가운데 거하여 이스라엘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특별한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불변의 하나님. 여기서 불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완전함,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 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이런 것들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다르게 느끼시거나 생각을 바꾸시거나 하는 것들을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넌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가도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을 바꾸셔서 또 수명을 연장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분이라든지 여기 마음이 변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불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라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정말 몸이 병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변함없이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목적과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전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설령 세상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완전한 그 모습 그대로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또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때때로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할 것을 외쳐라 라고 하셔놓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었죠. 하나님 니느웨 성 망을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이 그새 변하셨습니까? 하고 요나가 뿔이 났던 이유가 하나님이 변하셨다, 마음이 변하셨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뿔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의 멸망을 외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외치게 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작정을 하시고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은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향한 그 목적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변치 않으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똥 누고 나서 마음 다르다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다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불변성은 하나님의 영원성,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영원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전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종속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깨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불리할 것 같아서 약속을 깨고 어기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키고 싶어도 내가 불완전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또 모자람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상황이 변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고 모자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고 자신이 계획하신 목적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무결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또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알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알은 진정한 알미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배우들을 잘 압니다. 우리 최불암 씨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배우 최불암 씨 모르는 분 계시나요? 최불암 씨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네 알아요 다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불암 씨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최불암 씨 만나셔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 있나요? 안 계시죠?
저도 우리 최불암 씨가 우리 중앙고등학교 선배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불암 씨를 만난 것은 TV 화면에서 수사반장으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수사반장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 또 전원일기로 수년간 전원일기 마을 이장으로, 양촌리 마을 이장으로 회장님으로 나오시는 그 모습, 그걸로 우리는 최불암 씨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불암 씨가 양촌리 회장님이신가요? 그건 연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연기한 것만 알고 최불암 씨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반장의 수사반장? 뭐 지금 최불암 씨 양력을 보니까 명예 수사반장, 무슨 뭐 수사 경감 갖고 대한민국 경찰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직임을 받으셨던데, 그건 명예직이지. 드라마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명예직으로 받으신 것이지 경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경찰관 최불암 씨를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다른 이렇게 어디 찾아다니면서 뭐 소개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시던데, 그런 데서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조금 느낄 수 있을지, 개인적인 인격적인 면을 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극중인물로, TV 속에서 만들어지는, PD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모습만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고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명령하셨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제목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을 가지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잘됐다, 재수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박수치고 끝나버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그냥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덕질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덕질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덕질이 깊어지면
그 연예인들과 인격적인 만남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TV를 통해서 뭐 연예인들 노래하는, 가수면 노래하는 것 이런 거 보고, 배우라면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만 보지만 팬클럽 활동을 하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팬 사인회도 가고 막 하다 보면, 그것이 깊어지면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고, 서로 우리가 최불암 씨만 알고 최불암 씨는 우리를 모르는 차원을 떠나서 또 그 연예인들도 팬클럽에 늘 자주 오고 늘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활동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연예인들과도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깊어지기는 참 어렵지만 그렇게 쌓아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먼 발치에서 그냥 어쩌다 한번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구경꾼처럼 앉아있다 가고 이래버리면 TV에 나오는 연예인 보는 수준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봉사해야 될 것을 찾아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어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있을 만큼, 범접할 수 없는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고 또 바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찾아서 읽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분이지만 하지만 그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실마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정말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 나눔하겠습니다. 제곱 아샤 리 엘로힘 콜 하쇼메야 이스합 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